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고전 낭독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는 잔느 귀용의 책입니다. 잔느 귀용의 책들은 3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생 고난과 핍박이 이어진 삶이었기에 이 잔느 귀용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특별합니다.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성장의 깊이를 알려주는 놀라운 안내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있는 영성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진귀한 영적 순례 지도가 될 것입니다. 잔느 귀용은요, 생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경건운동의 주요 인물로 유럽의 경건주의와 존 웨슬리, 제스펜 루이스, 앤드류 머리, 허드슨 테일러 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지요. 그녀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진수인 십자가의 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나 남편의 병수발과 시어머니와 심지어 하녀의 학대까지 받아가며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지요. 결혼 생활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히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아를 철저히 못 받고 그녀를 주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적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병치레를 하던 남편이 죽고 이어서 차례로 두 아들마저 이른 후 귀용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오해와 박해, 핍박, 투옥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의지할 곳 전혀 없는 오로지 주님의 임재만으로 버텨야 할 수 있는 이 신앙,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신앙 위에 최고의 꽃을 피우게 되지요. 잔느 귀용이 누린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체험은 이런 영적 성장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귀용은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통찰력 깊은 조언을 이 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좋을까요?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성도에게 좋을 것입니다. 또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는 이유, 또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싶은 성도, 영적 훈련에 관심이 있는 성도, 또 성도들을 영적 훈련과 성장, 성화 가운데로 이끌 목회자에게, 그리고 고전과 영성의 향기를 사모하는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성장의 시간 겨울을 맞이하다.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시는 정화 작업을 겨울을 맞이하는 식물의 세계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 찬바람의 날개를 타고 추위가 오면 나무들은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초록빛 잎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듯 갈색으로 퇴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에 떨어져 죽는다. 발가벗은 채 황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라. 한여름에 아름답던 초록빛 옷을 빼앗긴 불쌍한 나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라. 당신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생명이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함투성이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임하시는 날, 당신을 아름답게 덮어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무 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존재한다. 당신이 겨울나무로 서 있다고 해서 갑자기 악해진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겨울나무 내부 깊숙한 곳 어딘가에는 지난 봄 아름다운 잎들을 튀어냈던 생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한 존재는 본질적인 품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장점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이 선하다는 외면적 외식일 뿐이다. 대신 그는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을 편하게 따르려던 아니라면서 벗어나게 된다. 그 편안함은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겨울은 나무의 외면을 수축시킨다. 이를 통해 나무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이 더 이상 쓸데없이 소진되지 않도록 돕는다. 대신 나무의 생명은 가장 깊숙한 줄기와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으로 모여든다. 생명이 나무의 가장 깊은 내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겉으로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겨울은 나무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도 나무는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의 생명을 소비하고 줄기의 가장 깊은 곳과 뿌리에 있는 생명력을 소모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러한 나무가 생존하며 번성하기 위해서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계절이다.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는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싸고 있던 잎사귀들을 빼앗아 가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성품의 근원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성품은 바닥부터 다시 세워진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일을 한다. 내 영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고결한 작업이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이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자아에 대한 절대적 포기와 멸시가 일어난다. 이 포기와 자기 멸시의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의 인격은 성장한다. 그 영혼에게 새로운 결함이 생겨난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이미 존재했던 결함들이 드러났을 뿐이다. 결함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점점 치유가 이루어진다. 당신이 영혼의 순례길을 걷고 있다면 재앙을 당하거나 메마른 건기가 계속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겨울이라고 부르는 때가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생명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겨울이 와도 말이다. 제2장 고요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라. 영적 순례자는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런 요구도 없이 어떤 문제든 자신의 뜻을 일체 포기한 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동기가 자아에서 시작되진 않았는지 살피고 자아의 영향력을 철저히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아에서 시작한 행동은 결국엔 이기적인 본성만 강화시킨다. 자기의 뜻을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머무른다면 그는 부드러운 윤활유처럼 되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제3장 욕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보라.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만 한다.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복종은 육적인 것이었음이 탄로나고 만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과 뜻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랄 때라야 그의 출발이 제대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혀 자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의 영광이 그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이 동기가 될 수도 없다.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당신의 욕망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당신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으며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갈망은 활발함이나 생기 넘침을 지배적인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나타난다. 나는 충족되지 않은 바람도 전혀 없고 성취되지 않은 개인적인 욕망도 전혀 없다는 평온한 안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감정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메마르고 삭막한 땅을 걸어갈 때든 상관없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초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사랑도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어떤 갈망을 일으키는 동기를 심기도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행복과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되심에 있다. 성도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갈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자아 속에서 생성되고 자아와 관련 있는 갈망은 아직 정결해지지 않은 의지의 결과물이다. 당신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일치할 때까지 그 의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의 주님이시다. 제4장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어떻게 그분의 뜻을 심으시는가? 주님은 성도의 마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성도에게 내면으로부터 싹트는 갈망을 심어주신다.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는가? 먼저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시작하신다.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신다. 이제 그 소원은 더 이상 하나님과 성령님의 바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가슴으로 진정 바라는 갈망이 된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요청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갈망을 심어주신다. 그러나 그 갈망이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일치될 때에야 비로소 그 소원은 그의 것이 된다. 간혹 주님은 우리들에게 특정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결국 기도와 갈망의 근원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제목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고 싶은 때를 정해서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자신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에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대견해 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 갈망을 먼저 가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과 그 기도를 하신 주께서 그 주체도 주님이시며 그의 마음속에 그 간구를 허용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 단순함의 능력을 소유하라. 성분이 순수할수록 구조는 더 단순하다. 이 지구상 모든 만물 중에서 물보다 활용 범위가 다양한 것은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물의 유동성 때문이다. 언제라도 온갖 종류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바로 그 맛과 색에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순수하고 단순한 속성 때문일 것이다. 네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물은 내 속성은 속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능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단순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의지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물은 그 자체로는 맛이나 색깔을 전혀 지니지 않는다. 물맛이나 색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영향을 받듯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인간의 의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드러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가 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지식을 고집하거나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며 의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 순수함으로만 존재할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자아를 위해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고집하지 않고 말이다. 순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보물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엄청난 상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상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6장 철저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말 정결한 취향에 젖어들어 세속적인 것에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고차원적 기쁨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거나 죄를 짓도록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의 선함만 추구했던 사람이다.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는 기쁨을 얻기 위해 세상과 다른 사람들, 어쩌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의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처음부터 똑같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즉 그는 줄곧 자신을 즐겁게 해줄 대상만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뿐이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장한 적이 없다.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했고 내면적으로도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만을 원했던 것이다. 이는 자기 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 영적인 것을 사용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의 모든 영혼은 너무나도 간절히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각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갈 방도를 찾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보통 둘 중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 한 가지는 이전에 했던 일을 통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누리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훨씬 불행한 선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감정이 자신에게 전혀 없음을 알고 다른 곳에서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위로해줄 감정을 느끼길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불순하며 전적으로 육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취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영혼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침내 그분을 떠나버리고 만다. 실제로 큰 고통이 시작되는 초기가 개인의 전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내적인 평안을 거두어 가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반드시 즐거움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외적 원천에 의지하며 다시 한번 더 큰 기쁨을 갖기를 소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영적 순례자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파멸을 경험했다. 분명히 처음에는 주님께서 큰 기쁨과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은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고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애쓰거나 위안과 즐거움을 발견해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온갖 바람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까지 나아가야 하며 시간이 흘러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연약함에 굴복하면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다. 결국 총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영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의 단계가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서 이젠 어떤 피조물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상태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영혼은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왜 그런가? 그는 이미 외적인 자원에서는 결코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천상의 기쁨과 비교할 때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뿐이며 외적인 즐거움은 단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고통만 배가시켜 줄 것이다. 이어서 2부와 3부를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